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귀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들은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정말 귀한 말을 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귀한 일입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칭찬을 하면서도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입니다. 진리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압도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에 대한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압도를 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압도를 당하는 것, 주가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에 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은 원수를 원망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서 실천에 옮깁니다. 그냥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도 이 가르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이 쓸모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옳은가 옳지 않은가만을 생각합니다. 진리를 보면서 쓸모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진리를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라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야 무엇이든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진심이 있어야 성심도 올바른 것이 됩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이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진심이 있어야 뜨겁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뜨겁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만 진심이면 이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너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어질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현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력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금방 마르죠. 꽃도 며칠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병에 넣어놓고 물을 갈아줘도 마찬가지이고 땅에 식물을 심어놔도 꽃이라는 것은 얼마 가지 않고 생명체는 다 그렇습니다.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의 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좀 살았다 싶으면 노화를 경험하고 또 그러다 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어제 여전하다 싶었던 것들이 오늘은 쓸모없는 것들 전부입니다. 시대의 가치도 변하고 있죠. 우리 시대만 해도 이념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념이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보수이다, 진보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웃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한테 맞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도 20, 30년 지나면 지금 우리처럼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25절 보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서 다른 별에 가서 정착하는 때가 올지라도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느끼고 그 유한함 속에서 죄가 거듭되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드러내어 주시고 이 말씀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우리가 부정을 못하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성경 내용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조금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번역만 해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식이 읽어도 맞고 손주가 읽어도 맞고 100년이 지나서 읽어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지키고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깨끗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진리를 여러분 중심에 붙들고 필요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옳고 그른가를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지만 그럴수록 조여드는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하지 않고도 자유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무게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